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신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미라의 찬양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최근 들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희를 바라보시고 힘을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 같이 희망의 노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단 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예배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멈춘 지 53주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대림절이 지나 또 다른 사순절에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낯설고 사실은 편리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오지 못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배를 더욱더 간절하게 그 자리 그 시간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서서히 나의 손에서부터 그분을 놓아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간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애굽 즉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는요 2가지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럼 모세 앞에 하루는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애굽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의 종족,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죠. 히브리 사람이 괴롭히는 걸 보고 그때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애굽은 그 공간 곧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공간에서 양을 치면서 조용하게 살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자녀도 아닌 히브리 사람도 아닌 타국에서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다 생각되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모세에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 같은 필연입니다. 중2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바보 같고 그냥 허세 가득한 그 순간입니다.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자아도취적 망상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한 사람이 세상과의 간극, 즉
거리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른들한테 반말을 하면 맞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알아가는 순간이죠. 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춘기, 조금 더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아 성찰의 순간입니다. 이때 스스로를 자신을 살펴 돌아봐야 하는데요. 이거를 잘 진행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톰과 제리 이야기를 보면서 제리가 이렇게 막 불쌍해 보였는데 그 눈이 톰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바보 같던 저거 좀 아닌데 꼰대 같기만 했던 이 부모님의 모습이요.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이 참 착하고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아주 우연하게 시작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고 이를 지나가던 모세가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이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넘어 신화 성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이 출애굽기 앞절을 보니까요,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 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세워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습성 중 하나가 달콤한 유혹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좋고 편한 거, 이제는 좀 귀찮은 것도 하기 싫다 있잖아요. 공부도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즐거움을 따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요, 좀 어렵고 무서운 얘기 중 하나인데 인간의 그 죄성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도 밀어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곳을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공포로 인하여서 멀리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이 공포와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더욱 달콤한 것, 더욱 편한 길, 더욱 쉬운 것들을 옆에 이렇게 만들어놔서 내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세 앞에 대면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 그 공간이 거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흰옷 입은 백성과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루 이렇게 깨끗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루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닦아내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뀔 정도로 오랜 시간 애굽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이라는 공간은 이미 죄악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가 몸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쫓아갔고 거룩의 자리를 거부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켜야 할 부분들을 나누시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거룩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중요한 것 역시 거룩입니다. 매일 그 자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니,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요, 그 완성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입니다.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모세가 쭉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그 자리에 서서 다양한 기적과 설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의 그 기적과 역사하심을 믿고 모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마지막까지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많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내가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고 깨어져서 계속해서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뒤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정결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 사순절이라는 건요,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구분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항상 신처럼 여겼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못한다고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요, 인간관계가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내가 유튜브를 보던 거, 내가 게임을 하던 거 정도는 잠깐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요? 시간을 지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순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걱정되었던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완성된 한 시간이, 한 이야기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바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혼날까 걱정됩니까? 죄송합니다. 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십시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셔야 합니다.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려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최대의 과학 공헌자라고 일컫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상대성 이론, 이렇게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이야기 되죠.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천재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99%의 노력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중 핵심 포인트는 1%의 영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성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크리스찬이었겠네요.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그 공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요.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난제에 부딪히면 이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산책로를 걸으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의 끝자락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요. 딱 걷다 딱 멈춰서면 바로 앞에 작은 성당, 작은 교회, 성당의 모양의 교회가 딱 등장합니다. 나의 고민의 끝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신 앞에 대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길 바랍니다. 자아 성찰,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서 자기 스스로를 키우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나의 삶을 변화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거룩한 땅에 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 지금 이렇게 죄악되고 무너진 이 구분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로 설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그 그리스도인의 길에 설 자, 바로 그 자리에 설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용기 내어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서겠나이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며 나아가며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힘으로, 제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끄럽고 죄악된 존재이기에 제가 대면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부끄럽고 썩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으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자아 성찰을 넘어 신화 성찰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고 깨트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저를 바로 서고자 하오니, 바로 세우고자 하오니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 서겠노라, 제가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제 입으로 고백한 그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의 그 자아 성찰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신화 성찰의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땅에서 구분된 자로서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그 모세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지나가는 순간부터, 수요일부터 저희 제1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안닝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주안닝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친구들은 그 예물을 순간순간 모아놔서 예배 드릴 때, 오프라인 예배 때 함께 모아서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 예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에 속박된 자, 내가 물질에 이렇게 구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이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예물 드릴 때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가 이 돈에 구속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세상의 만물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아시지요? 그 예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 하나하나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적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지요? 그 기도의 제목,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적었던 그 제목입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40일 동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40일 동안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성장하고자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여 동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처음에 모세가 걱정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를 설 수 있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 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연 가운데 필연을 만드시는 분, 어떤 계획보다 가장 튼튼한 분, 어떤 것보다 가장 거룩하고 구분된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안식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